거룩한 성은 하늘의 쉬운 산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이후부터는 이것을 다루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그랬는데 기부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원래 사울의 왕도 사울의 사위였으니까, 예, 그가 이제 자기 부인 미갈도 그곳에 있잖아요 지금. 예, 기부하러 와서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하면은 요나단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자기 부인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나단 만나러 온 거예요. 야, 사울 왕과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삼각관계를 잘 생각해서요. 사울은 정점에 꼭지점에 있고 양 옆의 꼭지점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0장 나가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윗의 생사 여부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윗은 당연히 사울의 왕도인 기브아를 떠나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걸 도망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최후로 한 것이 뭐예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쉬운 산을 정복해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기브아 왕도, 사울의 도성에서는 도망가야 돼요. 이제 도망가기 싫어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사울길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다윗이 사울만에 뭐 예루살렘까지 간 게 아닙니다. 이건 비유지. 사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나 옛사람이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승천하는 게 사울길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하는 거냐? 창세기에서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으로 가는데 그 산 이름이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입니다. 며칠 길을 갔다고 돼 있어요? 사울길을 간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울길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를 불태울 나무가 뭐예요? 혈육이지요. 육신의 첫 장막이라는 것은 내 옛사람을 불살라버리는 도구잖아요. 이거 짊어지고 남은 인생 사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주님 앞에 완전히 승천까지 하는 전 기간 동안 사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사울길을 간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 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울길을 앞서서 가서 자리를 잡아주면 그곳에 뒤따라서 가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음 사울길을 또 가서 자리를 잡아주면 그곳에 뒤따라가서 또 거기에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42번을 거치는 것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를 처음 영접한 이후에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장사되고 날마다 부활승천하는 것을 42번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지금부터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나그네, 행인 같은 나그네 길을 걷는 인생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저는 어떤 본문 말씀을 하다가 이제 서원적인 전체적인 배경을 깔아주는 말씀을 자꾸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아는 기본 지식이다. 이 기초 지식이 없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지식만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관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것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예.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무트로 토해냈죠. 보냄받은 성에 가서 며칠 길을 가면서 외쳤다고 돼 있어요? 사흘 길을 가면서 외쳤어요. 뭐 나흘 외치면 뭐 잘못돼서 뭐 꼭 사흘 사흘이라니. 이건 다 뭘로? 구약시대에서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예표된 이런 모든 그림자들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시는 길을 그렇게 해서 실현시킬 완성시킬 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이야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의 모든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자, 그래서 오늘 20장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생명의 언약을 맺었었죠. 17장이든가 18장이든가 17장에서 맺었지.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20장에 가서는 두 번째 언약을 또 맺는 거예요. 요나단과 언약 체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내용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들을 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간했어요. 그건 충성된 종인데 그 무죄자를 죽이면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아들이 간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결단코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나단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요나단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해놓고 나서 요나단 몰래 뒷꿍꿍이 속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지금. 예. 사울의 맹세는 헛맹세예요, 진짜 맹세예요? 헛맹세. 그래서 헛맹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건 헛맹세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더구나 왕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아버지가 뒤집으리라는 뭐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맹세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요나단 자기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러나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창도 던졌다지, 나를 죽이려고 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오른밤에 군사들 보내서 집을 망복에 내일 날 새면 날 죽이려고 하는데 겨우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겨우 도망쳤다든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다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됐죠. 나는 죽을 만한 죄가 없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성을 계속 강조를 해가면서